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실천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이 임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심는 자가 거둡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6장입니다. 오늘 1절로 10절까지, 다음 주에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묵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서로 심는 자가 거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릴 터인데, 들을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위대한, 대부분 저희 어릴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과학자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발명가에 관심 갖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정치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님께서 사주신 책 때문에 그런가 봐요. 세계 위인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위인전집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프랑스의 드골과 영국의 처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처칠 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스턴 처칠이죠. 영국의 그 총리. 어릴 때 아주 몸이 약했다고 그러네요. 아주 몸이 약한 그런 아이였대요. 하긴 보다도 이제 여러분 처칠은 키도 굉장히 작잖아요. 영국 사람 중에 굉장히 키가 작은데, 한 번에 이제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급류에 빠져서 위험하게 되었대요. 급류에 빠져서 이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처칠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하던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그 청년이 용감하게 그 강물에 뛰어 들어가서 처칠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 처칠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약속을 했대요. 그 청년에게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모든 학비를 다 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위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란에 방문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만 자리에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해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럴 때에 이란 국왕이 그 폐렴 치료의 권위자 한 사람을 이제 의사를 붙여줬는데, 그 의사가 온 힘을 다하여,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치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치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처칠은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그런 치료를 했겠지만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치료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은인.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처칠의 아버지의 집에 정원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에 그 처칠의 아버지 덕분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처칠의 아버지가 선을 심었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를 누가 거두는 거예요? 처칠이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저희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협력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자기의 그 미국 사람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할 때에 저 친구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할아버지 때에 서로 심었던 것이 그 손자 때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거두게 되었다는 거.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크고 작은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판치고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사실 심는 자가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는 인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는 자가 거둔다는 건데, 자, 이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심는 자가 거둔다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알면서도 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심지 않아요. 소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노력에 숟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심는 자가 아니잖아요. 남의 노력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남이 심은 것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받자마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심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심지 않았어요. 받은 걸 그대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거두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하는 학생들 있다면, 그죠?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죠.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그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고 뭔가 그냥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면서도 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건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지만 전도를 심고 기도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 그거 안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심는 자가 거둔다는 면에서 또 다른 측면인데, 그게 뭐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면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콩을 심고 팥이 왜 안 나오나? 이런 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성경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 현대가, 삼성, 이런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의 일상을 소개한 책들을 보게 되면 참 그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끔 도전도 받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원이 9시간 일하면 사장은 10시간 일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사장은 일하지 않고 놀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재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직원들이 9시간 일하면 사장은 10시간 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재벌은 여러분, 그 재벌 가문은 새벽 4시에 다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4시에 다 일어난대요.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 4시에 다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새벽 5시에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한대요. 새벽 5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고 하죠. 정말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아침 식사하고 6시에 여러분 출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거둬요, 못 거둬요? 거두어요. 돈도 거두고 명예도 거둡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체의 것만 거두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거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을 자랑하고 얻은 것을 그들이 자랑할 수 있지만 지옥 문 앞에 가서는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 마음 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걸 버려야 되겠죠. 또한 헛된 것을 심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심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거두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방금 말한 어떤 그런 재벌가 가문처럼 열심히 세상적인 걸 심어요. 그래서 많이 거둬요. 그럴 때 우리가 부럽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도 심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몇 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잘못된 사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가족이나 우리 성도가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바로 잡아주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으니 스스로 돌아보아서 나는 이런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뭘 다른 사람까지 우리가 챙겨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지요. 저희 이제 아들이 목회하라고 이제 저희 자꾸 이제 처음에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 혼자 바르게 하나님 믿기도 벅찬데 어떻게 내가 100명, 200명, 300명 교인들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바로 잡아주나요? 나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영혼 하나 내가 바로 잡기도 어려운데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혼자도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기도 벅찬데 뭘 다른 사람까지 내가 참관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뭘 거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나 혼자 바로 서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인생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책망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책망도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걸로 심으라고 했습니까? 겸손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비판하는 그것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책망하지만 반대로 나는 정말로 잘 믿고 있나? 내가 책망하는 그 기준을 비춰볼 때에 나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은 3절과 연결되어져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겸손을 스스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여러분 져줘야 되나요? 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수고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이렇게 담당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대신해야 됩니까? 이유는 그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성도에서 국한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아니, 내가 내 짐도 버거운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짐까지, 다른 사람의 수고까지 내가 맡아야 됩니까? 그건 남이 아니라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의 형제예요, 자매예요? 아멘이신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짝짝짝, 예수 그 다음 뭔가요? 아주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짝 이러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형제하고 자매만 있지 타인 그 사람 저쪽 사람 있나요? 없어요. 형제 아니면 자매인 거예요.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찬송가처럼 내가 교회에서나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서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안 돼요. 나도 이기적이고 나도 개인주의가 많고 나도 바쁘고 나도 버거운데 안 돼요.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끼리만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사람과 함께 좀 기뻐하고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또는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또는 믿지 않는 이웃과도 함께 지내는 어떤 성탄절,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갖나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의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이 일이 어렵지 않은, 쉬워지는 신앙의 성숙이 2026년도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랑을 심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고 내 안에 겸손을 심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심어라,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심어라.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심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누구에게 심어야 되느냐, 본문은 오늘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먼저 이 사랑을 심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야 되지만 먼저 누구에게 심어야 되느냐,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심어주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은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가정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된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더욱 명함의 성도들 간에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해야 하고 그래야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좀 이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난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 즉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을 심어주고 서로 수고를 나눠주고 짐을 지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명함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가족은 가까운 성도, 우리에게는 명함교회 성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 간에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이 어렵다면 가서 찾아가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심어주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신앙적 도움을 받는 자에게 더욱 그리하라. 나를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더욱 그리하라. 어떤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절. 자, 시작.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여러분 꼭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만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 더욱 수고와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제 명절 때가 되었, 명절 때인가 언젠가 그러는데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건 괜히 이기게 안 할게요. 여러분도 궁금하겠지 또. 왔는데 명절인 것 같은데요. 부목사님에게 선물을 주고 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많이 받겠지 뭐,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받고 나가지고 부담되니까, 목사님이 아무 집사님이 너한테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한테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받아도 되나요? 그러는데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 반으로 나누자. 좋은 사과 한 박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 많이 너 가져, 괜찮아. 그리고 또 온 김에 내가 또
또 한 폼을 하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제가 받은 거 또 하나 갖다가 2개 놓고 딱 가서 이거 가서 아버지 어머니 드리고 명절 잘 보내.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박스를 더 줬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까웠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요거를 우리 부목사님은 별로 못 받을 테니까 부목사님 준다는 거예요. 이거요. 벌써 본인이 주면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헌금하고도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참 잘했어. 참 예쁘다 칭찬 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욕심 있으세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천국 가서도 너 참 수고했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실 때 어떤 뭐 물질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야, 참 내가 아무개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욕심. 그럴 때 뭘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먼저 딱 구별하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괜히 얘기했죠? 제가 아까 괜히 얘기했나?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함께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여러분에게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으면 설교 제목 심는 자가 뭐합니다? 거둡니다. 내가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2개를 거두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심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면을 심고 사랑을 심고 겸손을 심어야 되죠. 심는 자에게 거두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7절이에요.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님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속이는 마음 갖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없임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지 않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심고 거둠이 축복의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면서도 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엄마 아빠 속일 수가 있고 목사님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를 축복하시지 심지 않거나 적게 심는 자를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을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업신여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심으라라고 교훈을 하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심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기도를 심고 그 일에 내가 내 수고를 심고 내 봉사를 심고 바로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는 것, 생명을 심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겸손을 심고 성도 간에 서로 여러분 사랑을 심고 나눔을 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더욱 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 좋은 것을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과 이것이 쉬워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쉬워지기 원합니다. 이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나 혼자 내게 주어진 이 짐 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짐 다 지고 다른 사람이 짐 지고 갈 때 어려워한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준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가정에게 정말로 사랑을 심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성도 간의 가정에 사랑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뭔가 수고를 심고 사랑을 심고 그럴 때마다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삶이. 그렇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왜 그래?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장님이 속회원들에게 뭔가 좀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고 뭔가 또 기도할 것 같아서 혹시 카톡에다가 혹시 기도할 제목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막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적었는데, 그러면 속회원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톡을 해서 기도 제목 주면은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분명히 거기다가 확인했다고 하는 거는 표시나는데 이 인간들이 한 사람도 기도 제목은커녕 답도 없어.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장문의 문자를 다 보냈더니 그냥 알았어? 왜 단 한마디 애들이 편지 다 보내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9절 말씀이에요. 9절. 자,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할 때마다 난 포기 안 할 거야. 이런 일로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사탄이 또 나를 포기하게 유혹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막 심을 때 좋은 거 심고 사랑을 심고 수고를 심고 심을 때에 낙심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제 심는 자가 거둡니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넌 지금 무엇을 심고 있니? 그럴 때 하나님 저 오늘도 기도를 심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심으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명암교회가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인데 그게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전도. 세 번째 뭐예요? 구제. 여러분 잘 대답 안 하시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고상한 단어를 빼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노골적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만 제가 아니야 우리 명암교회는 고상한 교회야. 그냥 선한 일 그러면 더 그들이 더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의 그러한 의도가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심고 그죠? 그다음에 전도를 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믿음이 커요. 할렐루야. 믿음이 크고 사랑도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수는 뭐예요? 작아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이 광주 동지방에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큰 교회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눈 떠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우리보다 다 크잖아.
물론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크다고 자부하고 선교의 마음이 크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우리는 기도가 크다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눈에 열면은 아주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입교인이 1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적어도 300명은 돼야만 우리 교회가 힘있게 막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 있게 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일하다가 조금 주저앉으면 옆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성도가 되다 보니까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나가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쉬면 이게 안 되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 전도. 그리고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금년 2026년도에 너희는 뭘 심고 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 저희는 예배를 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를 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각자,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명함교회가 되어지면 참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96장 찬송,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496장 찬송합니다.